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좋은 책을 구입해서 아이에게 읽힙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다 받게 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아이를 가능하다면 천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은 다 보내고 싶고 운동도 음악도 함께 시키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칼 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칼 비테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으로 뒤늦게 결혼하여 첫째를 낳았는데 그만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교육을 시켜갑니다. 결과적으로 칼 비테는 아들을 천재로 키웠습니다. 칼 비테 교육법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 비테 교육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프레벨은 칼 비테의 교육법을 기반으로 유치원을 창설했습니다. 또 미국의 스토너 부인은 칼 비테 교육법을 읽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너 부인의 아들 역시 5살에 8개 국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당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어린이를 잠재력을 가진 인격체로 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육법입니다. 이 칼 비테 교육법은 책이 출간된 이후 사실 100여 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레오 위너 교수에게 재발견되어 전 세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에 이미 칼 비테 교육법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고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칼 비테 교육법이 대중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칼 비테 교육법이 그다지 알려진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을 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칼 비테는 아들을 천재로 키운 사람이지만 사실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더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아들이 공부만 잘하는 천재가 아니라 행복한 천재로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천재나 신동으로 키울 수 있는가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칼 비테는 세상에는 아이의 인격을 길러주는 전문적인 기관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칼 비테는 자기 아들을 인성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행복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성교육을 엄청 중요시 여겼습니다. 도덕교육이 인성교육이 결여되면 아무리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결국 사회 악으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악이라고 하니까 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 비테가 말하는 사회 악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까지도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까지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의 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타인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만 읽는 책벌레가 사회악으로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인성교육을 받지 않고 지식교육으로만 무장한 사람들은 사회악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던 엘리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망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인격과 품격과 정직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재벌 3세들,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부터 행사하는 사람들, 모두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람들을 향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칼 비테는 인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칼 비테가 가르쳤던 인성 덕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가르쳤습니다. 잠자기 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윗과 골리앗,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등이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시와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주제는 사랑, 우정, 친절, 관용, 용기, 겸손,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성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심에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성교육의 결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죄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이고 거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훗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동업자 가운데 에드윈 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디슨을 만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화물차에 간신히 얻어 타고 뉴욕의 에디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거의 불황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의 눈빛을 보고 그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사람이었지만 에디슨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어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른 인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른 인성이 있을 때, 영성이 있을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이 들어야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여 도울 것인가를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함께하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성교육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